주께서 주신 자유. 주께서 주신 자유. 오늘 함께 본독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아직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리 제가 포석을 좀 깔고 갈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답만큼은 정확히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더 제가 힘이 날 것 같고요. 모르시면 아는 척.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포석을 너무 많이 깔았네요.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먹는 자유? 옷 입는 자유? 대답하는 자유? 피곤하면 눕고 또 시간 되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앉고 일어서며 눕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십니까? 질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기도 포석을 너무 많이 깔았네요.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지요? 혹시라도 대답하신 분들 외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함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자유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에 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벌써 이쪽 구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안함이 막 찾아오고 염려가 막 올라오고 저 뒤에서부터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이라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오늘 말씀을 좀 풀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혼돈과 어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고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산이 생기고 그 모든 공간 안에 모든 물고기며 식물이며 동물이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벽하게 세워져서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몸서리 쳐지게 좋았더라.
근데 그 완벽한 공간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뱀의 유혹대로 자신의 기준을 따라 자신 마음 가는 대로 따라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인 거예요. 죄 지은 인간 싹 다 쓸어버려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곳 아닙니까? 우리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 주간에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들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사 그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무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 남겨두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다시금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놀라운 선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또 예수님의 기도를 행해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일까요? 만일 내가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뭐 취미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 한 가지 일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걸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한 부분에선가, 뭐 그게 처음부터 죄라고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시겠죠. 믿음 있으신 분들이 감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 죄와 관련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어느 부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생겨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해 말어. 하자니 죄가 걸리고 안 하자니 너무 아깝고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막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럴싸한 변명 있잖아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를 하자.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건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선택은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적당히 덮으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덮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겨먹고야만 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겨먹을 때 많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막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이겨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죠.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고, 깨달을 때까지. 갈등의 순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즉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는 그 겉옷을 그냥 다 벗어놓고 냅다 도망갔어요. 그 겉옷이 나중에 어떤 증거로 사용될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기준과 책임이 따릅니다. 기준이 없고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여러분, 운전을 다들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신호등 지키는 거예요. 저 어저께 이제 여기 시카고 처음 소행길이라 어제 어느 마트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좌회전을 했는데 좌회전 하고 보니까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빨간불이 신호등. 좌회전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호를 지키는 게 기본인데, 나는 운전 잘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내 차 내가 내 차 몰고 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고 그냥 막 몰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폴리스 벌써 뒤에 딱 붙어서 쫓아옵니다. 깜빡깜빡. 방종의 결과죠. 진정한 자유는요,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거기에 제한이 따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단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유,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억지로라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이 자유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는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주어진 자유를 빼앗겼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자유를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 이 놀라운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이따금씩 노란색 표지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 떨어졌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 표지판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비켜서 갑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표지판이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표지판에 폭탄주의 뭐 이렇게 만약에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처도 안 가요. 위험해서 근처도 안 갑니다. 마트 자체를 아예 안 들어오겠죠. 입소문 나면. 우리에게 율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만일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이 율법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의 선한 대로만 행동하는, 내 맘대로만 살아가는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율법 다 못 지켜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게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넘어졌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 짓고 쓰러졌다는 걸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또 본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폭탄 설치, 주의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표지판도 걷어가시고 폭탄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위험 요소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게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잘 믿었어도 지금 믿고 있지 않다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고백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지붕이 훨 날아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떤 것에도 억압받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새롭게 되는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이 진리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쓰러진 내 모습을 보거든요. 오늘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진 내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깨닫고 통회하는 건 회개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얽매여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 죄책감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일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 영이 죽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가끔 요즘 되게 그런 사람 많이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가서 구원 받으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나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납치라도 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오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 믿을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분들인데 잘못 알고 계셔서 못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분들 만나거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고 창고에다가 처박아 두면 선물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질문 어렵죠?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내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으면 포장을 뜯고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한테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쓰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선물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는 누구에게나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그 선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천국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또 죄짓고 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한숨을 짓고 괴로워하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과거에 묶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과거에 완전히 사로잡아놔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거에 관련된 간증을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중에 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죄책감은 떠나 갈지어다.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을 살기도 바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오늘도 못 살아요. 오늘 못 산 걸 내일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거에 사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다 해도 좋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딱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안 되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귀가 번뜩 뜨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야 말죠. 먹은 다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능했던 모든 게 다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사과를 100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99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거 하나만 가지면 100개가 되는데, 이 하나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99개를 다 놓친 거예요. 내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게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모든 게 다시 가능해졌어요. 안 되는 거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포로된 자녀들, 세상에 포로된 자녀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포기했으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어야 하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나를 던진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안 지어야 되겠지만, 순종해야 되겠지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택할지 심판의 형벌을 선택할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